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평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 여러분과 함께. 옆 사람과도 인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이 됩시다. 겸손한 사람이 됩시다. 올해는 장마가 좀 늦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건 참 보기 드문 일이라고 그래요. 무더위도 조금은 늦게 오는 것 같습니다. 계절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게도요. 한여름이 오면 이 여름이 끝날 것 같지 않고 한겨울이 오면 이 추위가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계절은 바뀌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무더위도 우리를 많이 힘들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 무더위는 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하루하루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길어야 100년.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 100년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짧은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다 보니까 그냥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리고 이것은 한편에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나고 보고 결과를 아는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오늘 이러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에게 정말 이런 명령을 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을까? 요즘은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잘못되었다. 우리는 너무 다양한 정보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언제나 스마트폰만 열면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의 소식도 다 알 수 있어요. 지금 저기 북중미에서는 월드컵이 열리고 있죠. 지난 주간 우리 한국 국민들이 다 분노를 했는데요. 실시간으로 그런 모든 경기들, 상황들을 우리는 다 알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편적인 어떤 가치와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도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볼 때도요, 우리는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제물로 바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거든요. 저하고 지난 겨울에 레위기 제사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그때도 이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를 말이죠. 제사를 지내려면요, 물론 이때 당시엔 제사장이 없는 시절이기 때문에 본인이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 감당해야 되는 제사인데요. 사실 힘든 일은 다 제물을 가져가는 헌제자가 해야 합니다. 그 제물을 잡고요, 가죽을 벗기고요, 뼈에서 살을 다 도려내고요, 내장을 걷어내고
각을 떠요. 하나하나 분리해가지고 그 재물을 버려놔야 돼요. 그런데 그 재물이 자신의 아들입니다. 칼로 목을 찔러서요. 그 목숨줄을 끊고요. 그 가장 두꺼운 핏줄을 통해서 온몸의 피를 뽑아내야 돼요. 그리고는 그 가죽을 벗겨야 돼요. 뼈를 발라내야 돼요. 한 조각 한 조각. 그리고는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합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런 명령을 하셨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셨을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아들도 하나님께 받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어떤 믿음 좋은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장로님은 믿음이 좋고 또 복을 받을까요? 감옥에 가야죠. 사람들은 제가 목사지만 저라도 미쳤다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정신 나간 장로님이 있나? 아마 손가락질 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 그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아무리 생각해도요, 아무리 해석하려고 해도 도무지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전제 가운데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봐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말이죠. 우리가 나름 그 말씀들을 해석하고 오늘 성경의 기록 그 뒤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결과들을 통해서 다시 해석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 돼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이야기는 22장 1절부터 시작되죠. 19절까지 이어집니다. 22장 1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 후에 어떤 일 후죠? 이 앞에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아비멜렉과의 언약의 사건도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 일 후일까? 아니면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있죠? 21장 앞부분을 보면 이스마엘의 이야기가 있죠.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고 쫓겨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 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라 이제까지 있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가 겪었던 그 모든 일들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섰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험하시려고 라고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은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좋은 말로 쓰였을까요? 안 좋은 말로 쓰였을까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니사라고 하는데요. 니사가 성경에 대부분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보통 어떨 때 쓰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을 참 많이도 시험했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왜 저렇게 해야 되냐? 왜 가지 말아야 되냐? 왜 가야 되냐? 왜 먹을 것을 주지 않느냐? 아니 왜 먹을 걸 줘도 이 만나만 주느냐? 메추라기만 주느냐? 왜 요즘 말하면 향신료들 고추는 마늘은 왜 없느냐라고 하나님께 따져 물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런데 오늘 그러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하실 때 이 니사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부정적 의미일까요? 인간을 시험하거나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지만 이 모든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때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요. 리사가 하나님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신다면 그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그를 살리려는, 그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실 것입니다. 전혀 다르게 사용된다는 거예요. 특히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시험할 때 이 니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보려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그 관점에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면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들을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에 보면 아들을 태워서 바치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죠? 엄격히 금지하고 있죠. 보통 이방신을 섬기는, 몰렉을 섬기는 이방인들이 많이 하는 행동이에요. 그의 가장 중요한 아들, 큰 아들을 제물로 바쳐서 무언가를 얻으려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은 그런 행위를 돌로 쳐 죽일, 가장 해서는 안 될 일로 규정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그 일을 직접 시키십니다. 정말 이상하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요, 이 명령을 하실 때 그 명령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이삭에 대해서 3번이나 말해요. 첫 번째 뭐예요? 내 아들. 두 번째는 내 사랑하는 외아들. 그리고 이름을 직접 얘기하죠. 이삭. 다른 아들 바칠 생각하지 마. 이스마엘 다시 데려다가 바치라는 게 아니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 3번이나 말씀. 분명하게. 그에게 그 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 아들 나에게 바칠 수 있겠니? 그리고는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 일찍 일어나요. 우리가 보통 다음날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싫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학교 보내려면 전쟁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학교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드물게 학교 가는 걸 되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어때요? 보통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알아서 일찍 일어나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어떤 학년에 들어가면 학교를 항상 늦게 갔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대부분 선생님이 싫거나
반 아이들이 싫거나 학교 가서 수업 듣는 것 자체가 싫을 때는요, 항상 늦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중3 때 초반에 항상 전교에서 제일 늦게 등교를 한 적이 있어요. 한 몇 달을. 그러다가 어느 날 이후부터 갑자기 전교에서 제일 빨리 등교하기 시작했어요. 그 기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쉬는 날인데 담임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 이름을 부르면서 석현아, 오늘 선생님하고 탁구 칠래? 그러더니 저한테 학교로 오래요. 학교를 갔어요. 선생님이 탁구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탁구 치자고 그러더니 탁구 치고 짜장면도 사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내가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무슨 일이 있니?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네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니? 그런데 그날 그런 분위기, 상황들이 제가 어떻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담임선생님이 쉬는 날 특별히 불러서 같이 놀아주고 밥도 사주고 얘기도 해주니까. 다음날부터 저는요, 전교에서 제일 빨리 등교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이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요, 다음날 좋은 일이 있으면요, 막 마음이 설레서 잠이 잘 안 오고 일찍 일어나요. 진짜 하기 싫은 일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어떻게든 침대에서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눈이 떠져도요, 다시 눈을 감아요. 조금만 더 몸이요, 알아서 반응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대요. 그리고 이 단어들을 보잖아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이 세 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일어나, 지우고, 떠나. 이게 동사예요. 무언가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어들을 보면요. 일어나, 와야 슈켐, 안장을 지우고, 와야 하보시, 떠나, 와야 콤. 앞에 뭐가 들어가요? 와야가 들어가죠. 이 와야는요, 이 단어에 이게 앞에 붙어가지고요, 즉시, 빠르게, 신속하게 했다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났어요? 눈 뜨자마자 바로 벌떡 일어나는 걸 말해요. 안장을 지우는데요, 일어나서 빨리 챙겨가지고 빨리 안장에 지우는 거예요. 즉시. 그리고 떠나는데 어떻게 떠나요? 지체하지 않고 즉시 떠난다. 와야콤. 그가 지체 없이 신속하게 그 일들을 해내고 있어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이 엄마한테 빨리 도시락 싸달라고 그러고 빨리 막 가려고 하는, 야, 다 잘 챙겨가야지. 아니야, 나 빨리 가야 돼.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죽이러 가야 돼. 왜 그랬을까를 저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아마 수십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늘 그냥 아브라함 믿음은 정말 대단하다. 뒤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났죠. 뭐라고 합니까? 우리 한번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읽더라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이랬대 하는 거예요. 급하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찌르면 안 되니까. 칼로 진짜로 찌르려고 하니까 급하게. 그러면서 12절에서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반복하고 있죠. 급할 때, 중요할 때 이두인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처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데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믿음이구나. 그리고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줄을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우리는 이것이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장면으로 기억해요. 가장 멋진 신앙 고백으로 말이죠. 그러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무엇일까? 천사가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한다는 것,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예레라고 하는 언어를 사용해요. 그리고 이 예레의 원형은 야레인데, 야레는 가장 기본적인 뜻은 공포심, 두려움이에요. 경외한다는 건 사실은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물론 우리가 막연한 어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 감정적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요, 여기 사용되는 이 야레의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을 철저히 통감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부족하고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시고 나는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려운 것. 그게 바로 경외심이에요. 그렇게 경외하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제물로 바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짐을 싣고요. 즉시 떠납니다. 3일 길이나 되는 그 먼 길을요. 아들과 그 다음에 짐을 든 하인들과 함께 떠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경외심. 그런데 그냥 경외심이라 그러면 우리가 혼동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 원어의 의미를 말씀해 드렸죠.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믿음이란 말로 뭉뚱그려서 이걸 생각하려 해요.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참 좋으련만. 나에겐 그런 믿음이 없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한다, 그렇게 아들을 바치라고 한다면 난 할 수 있을까? 아들이라도 바쳐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텐데. 저에게도 어쩌면 아브라함 같지는 않지만 그런 고뇌를 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저희 딸이 4살 때 희귀병 진단을 받고 모야모야라고 하는 병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예요. 수술을 앞두고 이제 당연히 수술을 하러 병원에 갔는데요. 수술 동의서를 쓰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수술 동의서를 꺼내놓고요. 설명을 해줘요. 내일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동의서를 쓰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펜을 들고 쓰려고 그러는데 그때 설명이 시작되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니까 마취라고 깨어나지 못할 확률이 40%입니다. 나이가 어리니까 뭐를 해서 잘못될 확률이 15%입니다. 뭐가 잘못될 확률은 60%입니다. 그걸 다 합치다 한참을 말해요. 계속 몇 프로. 저는 이제 이과 출신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그걸 더하고 있더라고요. 합치니까 얘가 못 깨어날 확률이 한 350%쯤 돼요. 그래서 제가 펜을 놓고 의사 선생님한테 수술을 제가 동의를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럴 바에 수술 안 하는 게 낫죠. 그때 의사 선생님 그래요. 근데 수술 안 하면 죽을 확률이 100%입니다. 다시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인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 마음에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막 솟아올라요. 4살이면요, 여러분. 얼마나 예쁠 때예요. 그것도 간 4살이 됐어요. 내 딸이 수술을, 이제 검사를 1월 달에 하고,
2월에 수술을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는 만으로는 3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예요. 불과 2년 몇 개월 된 아이를 수술대 눕히고 뇌를 가르고요. 그 혈관을 수술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 수술하면 완치가 안 된대요. 수술을 해도 평생 관리를 해야 된대요. 수술을 완전히 고치는 게 아니라 더 나빠지지 않도록 보조적인 수단을 만들어주는 거래요. 점점 뇌가 죽어갈 거래요. 아무리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해도요, 답이 안 나와요. 제 입에서는요,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밖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오죽하면 그때 제 아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목숨의 반이라도 가져가시더라도 이 아이를 살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저도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 못하겠지만요. 그렇다고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내일 수술실에 들어가면요. 이제는 다시는 살아 숨쉬는 모습을 보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이 밤새도록 저를 엄습했어요. 하필이면 다음날 첫 번째 수술이었어요. 저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이 수술 준비를 돕고요. 새벽 4시 거의 잠을 잤다기보다는 뜬 눈으로 밤새우고 새벽부터 분주하게 준비하고 하다가 아이를 수술로 그냥 정신없이 들여보냈어요. 제가 어떻게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아이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요즘은 좀 다르게 하던데, 하필이면 수술실 앞에서 애를 마취를 하더라고요. 주사를 넣는데요, 얘가 눈을 안 감아요. 눈을 뜬 채로 초점만 사라져서 눈을 뜨고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제가 눈을 이렇게 감겨줬어요. 우리 언제 눈을 감겨주죠? 제가 그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딸을 관에 넣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얘가 눈을 뜨고 있는데 마취가 된 상태에 초점이 없어서 제가 눈을 감겨주는데 그 순간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얘가 살아 돌아오지 못하겠구나.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감사하게도 지금 저희 딸이 아직도 26살인데 살아서 오늘도 이렇게 찬양인도 해주고, 또 오늘 마이크 시스템이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갑자기 앰프가 왜 고장났는지 지금도 못 찾았는데, 그래가지고 오늘 1시간 전부터 정신없이 준비하느라고 바쁘게 이런 일들을 옆에서 해주는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날 저희 딸과 19명의 아이들이 수술을 했어요. 똑같은 병으로. 그 병원은 아예, 그 병실은요, 그 수술을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아이들이 있던 병실이었어요. 그날 수술한 아이 중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있는 아이가 저희 딸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죽거나 또는 이제 그 병을 다른 말로 소아중풍이라고도 하는데요. 전신에 반신에 마비가 온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왜 저희 딸만 괜찮은지는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건 오늘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제 딸을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제가 제일 보고 싶지 않았던 말씀이 오늘 창세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나의 딸을 바치라고 한다면 하나님, 저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두려움이었어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칠 수 있었구나. 어떤 두려움입니까? 저는 제 딸이 죽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것이 불신앙이었구나.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아들이 죽는
두려움보다 더 컸구나. 이게 아브라함과 내가 다른 것이구나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이 더 두려웠을까? 아버지라면 당연히 아들의 죽음이 더 두려워야지.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아들을 바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살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데려가기로 결정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지요. 아브라함은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의 생명을 원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 힘으로 막을 수 없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알게 주셨는데, 그리고 이 아들 독자를 통해서 나의 자손을 하늘의 별보다 바다의 모래보다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찌 된 일일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어찌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실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했던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아들을 데려가서 차라리 내 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닐까. 어쩌면 그 마음속에 신락 같은 희망, 혹시 그렇게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친다면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하나님에 대한 그 경외심,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히 아들을 살려달라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그 아들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그 두려움을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걸 자랑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하시는데 어떤 목사님은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기도하신다. 저하고 신대원을 같이 다니는 한 목사님이 양주에서 개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보면 제가 항상 부러운 게 있어요. 그분은 매일 하루 8시간씩 기도를 하세요. 저는 1시간도 못 하는데 매일 8시간 기도한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는지 제 입장에서는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나도 8시간씩 하고 싶은데 저는 그게 잘 안 되니까. 근데 본인은 매일 한대요. 하루도 쉬지 않고 8시간 한대요. 그래 도대체 어떻게 8시간을 하나 봤더니 별거 없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8시간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8시간 중에 제가 볼 때 7시간 반 정도는 성경책 읽으시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게 꼴 보기 싫을 수 없었어요. 매일 8시간 기도한다고 제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성경책 읽다가 조금 기도하다가 또 책 읽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요. 물론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요, 몇 시간을 기도하느냐,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원하는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가족을 지켜주세요. 그러다 그것이 잘 안 되면 어때요?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생겨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일이 안 될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돈을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가족이 잘못될까? 그런데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음을 우리가 믿고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고요. 그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야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믿음도 달라집니다. 지난주에 남아공과의 경기가 끝나고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를 보는데 제가 왠지 질 것 같아가지고 경기를 안 보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 막 TV를 워낙 큰 걸 제 앞에 딱 틀어놨는데 들어서 앉아가지고 저 안 보려고 그러는데 골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넣었어요? 남아공 선수가 골을 딱 넣더라고요. 내가 보면 이럴 줄 알았어. 제가 속으로 생각하면서 왜 안 보려고 그랬는데 하필이면 여기서 저걸 틀어놓은 거야. 막 그러면서 그래도 마음으로 남은 시간이 아직 있으니까 골을 좀 다시 넣었으면 좋겠다. 끝내 동점에 실패하고 1대0으로 패배하고. 그런데 진짜 화나는 건요. 그 뒤에 기자들하고 홍명보 감독이 인터뷰하는데요. 한 기자가 그렇게 묻더라고요. 오늘 경기를 보니까 선수들이 굉장히 무기력한 경기를 하는데 혹시 집단 식중독 같은 거 걸렸나요? 무슨 말이에요? 조롱하는 말이잖아요. 오죽 경기력이 형편없으면 혹시 식중독에 걸려서 이렇게 못한 건가요? 변명이라도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그런 핑계를 대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래요. 결과는 형편없었고 너무 아쉽습니다.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듯이요. 이야기를 해요. 이런 걸 요즘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감독이잖아요. 자기가 책임져야 될 자리잖아요. 제일 먼저 무슨 말 해야 됩니까? 미안하다, 죄송하다. 어떤 진짜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장인 어떤 나라의 감독은요. 경기에 패하고 나니까요. 인터뷰를 하는데 막 울어요. 국민들한테 죽을 죄를 졌다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감독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우리 자기네 나라 축구를 다 망쳐놨다고. 근데 홍명보 감독 인터뷰를 보는데요. 표정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뭐 화가 난 것도 아니고요. 막 슬픈 것도 아니고요. 무덤덤하게 오늘 경기력은 아주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 감독 탓입니다. 그런데 미안하다는 말을 안 해요. 선수들이 한 골을 먼저 일찍 먹는 바람에 선수들이 너무 조급했던 것 같아요. 누구 탓하는 거예요? 선수들 탓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골키퍼가 잘못해가지고 골 먹었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선수들이 조급했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감독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자기 감독으로 세우고 월급 주는 축구협회만 두려워하는구나. 그 회장만 두려워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지금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어요. 선수들은요, 막 경기가 끝나고 분에 못 이겨서 땅을 치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감독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경기가 지고 있는데 벤치에 그냥 앉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한 축구 선수는요. 경기 중에 실수로 자살골을 넣었다가 실제로 경기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선수들은요. 경기 결과에요. 엄청난 두려움을 느껴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불행한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두려워하는 마음은 가져야 돼요. 국가대표잖아요.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물론 두려운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부릅니다. 그럼 돈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의 백성. 건강만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건강의 백성입니다. 지금 웰빙의 시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요. 다이어트, 건강, 식단에 빠져있는 세상이에요. 그게 우상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은요. 가족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가족의 안위가 가장
두렵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래요. 가족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고도 큰 일인가를 정말 뼈저리게 하루하루 느껴요. 감당할 수 없는 슬픈 고통이 매일매일 밀려와요. 그런데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했기에 오늘 아들도 제물로 바쳤습니다. 결국 이 아들의 목숨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그는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결국 이 아이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 명령하시는데 그는 그 아들을요 그냥 지체 없이 데려가서 칼로 찌르려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그는 진짜 찌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천사가 부를 때요 어쩌면 천사는요 급하게 달려와서 그의 손을 잡았을지도 몰라요. 부르는 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이 진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는 그의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 척이 아니에요. 진심을 다해서 그 아들을 죽이려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려움은 결국 공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너무나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저는 그때 아브라함은 인류 최초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그 순간의 고통을 깨닫고 그 고통 속에서도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경외심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결심을 굳혔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미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낼 그 은혜를 주실 그 결심을 하나님은 확고하게 하셨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하십니다.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만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경외심으로 이겨낸 아브라함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는 또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분입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계보다 심지어 여러분의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럴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은요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죠. 하지만 그 믿음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쉬운 믿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어려운 순간, 어떤 두려운 순간에도 그 두려운 것보다 하나님이 더 두려운가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제 딸을 수술실에 보낼 때 저에게는 그 딸의 목숨이 더 두려웠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그 두려움을 갖지 못한 그 불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딸이 살아 돌아왔을 때 그저 그것에 기뻐하며 감격했습니다. 우리들에게 그 많은 시련들이 하나하나 쌓여갈 때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내가 무엇을 더 두려워하고 있는가? 오늘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물론 그 두려움에는,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요구하시지만 사실은 자신의 아들을 주고 싶어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실 때, 아니,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해 제물로 바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이삭은요, 그런 아버지를 따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요,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삭은 자신이 제물이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삭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나를 다 드리기 원하는데, 우리는 얼마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며 몇 시간의 예배와 몇 시간의 봉사와 헌신으로 그것을 대신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결코 우리에게는 진짜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지키심,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이 세상과는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 함께 드리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하고 옆 사람과 인사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우리 고백해 볼까요? 돈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건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가족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됩시다. 쉽지 않겠지만 그 고백이 바로 믿음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음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들이 우리가 함께 손잡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 믿음으로 영원한 소망을 붙들고 영원한 나라 향해 나아가는 형제자매들을 향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아들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결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아들의 죽음, 그 죽음에 대한 공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결국 아들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음으로 그 아들을 데리고 지체 없이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죽음을 원하시지 않기에, 우리의 멸망을 원하시지 않기에 천사를 보내어 그 칼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생명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